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타인을 잘 이해하시며 또 배려해 주십니까? 비난하고 또 정죄하는 건 참 쉽지만 이해하고 동정하고 동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상하게 남을 이야기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 내가 살아온 그 가정들을 볼 때, 또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뭔가 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하다 보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더 못하니까 더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잘못을 떠나 또 시비를 떠나서 바울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아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마다 다 인간적인 깨를 의지하며 자기 편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싫으면 무슨 일을 해도 싫은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좋으면 무슨 일을 해도 좋고 이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전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진실하게 대했고 또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그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으로 많이 속상했을 것이고 때론 그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의 진실성을 변호하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원문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바울이 정직하게 또 솔직하게 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함은 투명하여 사심이 없는 순전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 또는 오해가 있더라도 사도로서 신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바울이 이처럼 정직과 성실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믿고 따라주기보다는 오히려 사도권을 의심하며 대적하였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인 생각, 또 그들에 대해서 계산에 따라 대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진 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면 세상은 어떻게 그를 판단했을까요? 정직한 것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한 것은 우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또 도울 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디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인들마저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편법과 약식의 달인이 되었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지는 벌써 오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직과 성실, 이 순수를 버리고 이 세상을 따라갔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더 부당한 이익을 차지합니다. 정직과 순수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즉 계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양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이익이 남기에 결국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직하게 순수한 마음과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한 잠언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땅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 뺏긴 것 같고 그 누구도 알아주진 않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일뿐입니다. 우리가 계산적인 사고방식, 이기적인 방법을 버리고 세상과 맞서 당당히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수고를 분명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또 누구일까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우리는 바울의 전도팀입니다. 이들 서로가 자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직도 오해와 불신이 있고 그들의 시선은
아직도 탐탁치 않은데, 그러나 바울은 사도로서 또 서로 자랑이 된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적대적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실상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뒤로 물러나거나 고개를 돌리곤 합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누군가 그 사람들을 칭찬한다면 나는 쉽사리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를 상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천국에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는 과연 그들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고 칭찬하기보다는 앙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천국의 모습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기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서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날로만 그쳐서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바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천국 백성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의무입니다. 불신과 비난이 사라지고 서로를 자랑하며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미래에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 지금 서로가 자랑이 되자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 있게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고백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점에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어떠한 핍박이 몰려와도 이것을 잃지 않는 믿음의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난이 있어도 비난하는 자를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들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또 주님이 가르쳐신 본분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닮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모습 속에는 내 생각, 내 뜻만 관찰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또 성도와 가족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복된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